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됐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석 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뜻을 풀어, 이제 성경의 뜻을 풉니다. 성경의 뜻을 푸는데 그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의 주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을 증언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다 끝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뒤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거지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모든 것들이 자기에 관한, 자기라고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뭐 이런저런 그 내용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제자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난받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미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말씀처럼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의 그리스 사람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이제 석 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 이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그 마음이 상한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 바울의 말을 듣고 저렇게 움직이는가 또 그를 따르는가. 그래서 아주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성을 소동하게 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던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서 그들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망신을 주는 거지요. 사도 바울 일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끌어내려고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갔으나 이제 찾지를 못하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서 그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 집에 있다는 얘기지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받아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받아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여서 잘 모시고 있고 또 석 주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모양으로 이제 도움을 주었던 이 야손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그 황제 또 그 분봉왕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다른 임금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역적이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그 야손이다 하는 그런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마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그런 일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손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돕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 야손은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그 유대인들이 들었고 그리고 이 일을
그 당시에 읍장들에게 이제 전했고 또 그렇게 해서 붙잡히게 됐는데 보석금을 받고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야손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발과 신라를 따랐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잘했다, 그리고 마땅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반대를 한 거죠. 또 그렇게 따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모셨던 그 야손을 어렵게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복음은 분명히 전해졌고, 또 이 복음은 바로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에게 심어졌고, 그리고 야손은 이 일을 위해서 힘썼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그 어떤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때 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라는 반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또 전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확신 있게 나가는, 흔들림 없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도